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미안합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서 읽으면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적으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진 그런 왕이고 로마 편에 서서 친로마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실은 일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 보더라도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부당하게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의하고 항소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가서 그렇게 이끌고 가서 난리 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러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제가 재미난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거철도 이제 다가왔잖아요.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집회 때에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마치고 나서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수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우파야 우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질문에 뉘앙스가 있으니까 선뜻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 대화 끝에 나는 광화문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구경 한 번 간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좌파네요. 똑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우파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좌파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린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성향에 종속되고 시대 사상에 종속돼서 휩쓸려가고 끌려가고 하는 거는요, 그건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면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버젓이 알면서
왜 그렇게 한정된 가치, 부분적인 진리에 종속돼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1절에 말씀하고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 앞에서 물러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힘없이 주저앉듯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물러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일, 그리고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 그야말로 죄의 종 되어서 온갖 불행과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빛이 있는데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사역되는 그 분기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때로부터.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감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 현재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 책들, 요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공식 명칭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구약 시대가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구약 시대가 딱 완결되는 그때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그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실현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려지면서 구속사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억울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도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 현재로 선포하신 그 내용들이 실현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나눠지도록 거기에 우선을 두고 그것에 헌신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헤롯 왕이 뭐 어떻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참다운 해답이 아니다. 전체 성경 구속사적인 분기점에서 지금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진정한 해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개개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많고요. 선한 일도 많고요. 너무나 다 선한 일이라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 돼야 될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요. 좋은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빼놓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 우선순위가 뭐고 본질적이 뭐고 진정한 해답이 되는 일이 뭐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누굴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살아도 뭘 빼놓으면 안 돼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빼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해답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복음을 놓쳐버린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복음 없는 헌신이 무엇이었는가? 복음 없이 실컷 떠들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쏟아내었던 감정은 무엇인가? 참 반성할 게 많죠.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었는가? 남은 게 없어요. 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반성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걸 나눠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새로워져요. 사업도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 생활도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도 인간관계도 가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게 돼요. 왜 그렇죠? 회개가 실현되고 천국이 실현되면 모든 가치는 차원을 새롭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차원에서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화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위로받을 것은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또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성장해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제3자를 어떠한 대상으로 목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세워가시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또 구원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먼저 만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또 새로워지고 또 오히려 그릇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당위성처럼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베드로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르면 되는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다른 제자들을 대표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어때요? 막 난리 나는 거죠. 심지어는 막 그 원래의 뜻을 보면 막 예수님을 나무래듯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이 아니라 이게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금방 신앙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입으로는 신앙 고백했지만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졌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는 게 돼야 됩니까? 내 생각이 부인돼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부인되고요. 내 생각이 부인되면 하나님 생각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입장, 내 욕심, 내 사고방식, 내 습관, 내 생각이 그냥 헌신해 버려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 그러면서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괜히 어렵게 막 고행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상하게 엄청난 수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거기서 내 생각은 뭐고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생각이 굉장한 것 같지만 내 확신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형성된 사고 방식이고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준 세상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 형성된 것이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것이냐 이건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면서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그렇게 살 적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단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하루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요. 자, 그 은혜가 더하게 되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자꾸 더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되게 하리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차원, 형성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들었을 수 있는가? 깜짝깜짝 스스로 놀랄 정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어려워요. 안 돼요. 네. 모두가 좌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씀, 원리로 돌아가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돼요. 창조적으로 변화돼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뛰어넘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변화의 여행을 떠나보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의 여행을 떠나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은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돌발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떤 말씀이냐면요, 배경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완벽한 삶을 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또다시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올무에 걸리고 죄의 낚싯바늘에 걸리고 죄라는 악한 마귀라는 어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또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오는 또 끔찍한 그 타락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마치 물고기가 어부에게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그냥 포획당해서 죽임당할 상황으로 끌려가듯이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징계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아모스서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사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 하리라. 이 갈고리 낚시 있죠. 이것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상징적인 시로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나라, 죄악된 이 도성을 긍휼로서 부유하게 해주고 강성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 타락하죠. 그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이러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죠. 지금 현재 세계 우리가 매든이 하는 이러한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있습니까? 누가 어쩌고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세계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나라를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가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날에 보면은 술 마시는 여성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조용하면 내가 의심해. 근데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은 퇴근하는 남편한테 맥주 한 병 사와, 안주는 뭐로 사와,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소맥으로 하지, 이런 식의 부인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그냥 사회가 보편적으로 술을 마시니까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술 담배 위험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것도 많고요. 술 담배보다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도 많죠. 근데 술 담배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 시대에 동일한 역할을 해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울타리. 경계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나머지가 쉽게 깨져. 왜 대마초 합법화가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대마초보다 더 독하고 한 번 딱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중독되는 마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마초의 벽이 무너지면은 자동적으로 글로 간단 말이에요. 단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2절 보면 갈고리가 나오고 낚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르는 단계를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방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죄를 즐기면서 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물, 투망 다 이런 말로 죄 사실은 뭘 이루고자 하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이런 지금 단계들이 환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똑같은 어부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망해가고 있는 시대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현재로서 확실하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로서 이미 실현된 것 같이 확실한 사실로서 이루어질 일로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어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죄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그러한 상황에 달싹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들을 건져낼 구원의 어부, 생명의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하면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에 지배받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헤롯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고 갈라치게 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면서 악한 통치를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그물에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온갖 죄가, 그것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이리 충동당하고 저리 충동당하면서 그냥 죄가 만연돼지고 있고 고통이 깊어지고 있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든,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이든,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든 진정한 해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한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정한 해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이다. 회개와 천국이 실현되도록 쓰임받을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둘째 쳐놓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만 오늘부터 주님을 단순한 믿음으로 따르기를 시작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생각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요. 계속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도우세요. 믿습니까? 그 생각에 내가 내 생각을 헌신할 수 있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에 입각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느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천국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죄의 심판과 저주에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지켜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뿐더러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지?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네. 심령이 새로워지네. 스스로를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야,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버리셨네. 이것이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새로워지고 그릇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갈 수 있고 또 더 크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간에 또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제자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은혜에 함께 젖어서 동역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현장에 함께 동역하게 되고요. 그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눠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체득하면서 쓰임받을 쌓아놓고 준비해 가죠.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같이 동역하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역사가 보세요.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이거는요 전도 차원의 영역의 범위만이 아니라 선교 차원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는 현장에서 그 주인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